말씀 목록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그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발침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하고 여호와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는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날 밟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변화하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초등부와 유년부 각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왕 기도하신 거 이제 목회자들의 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영국의 어느 극작가가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는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을 두고 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약이 되어야 될 성경 말씀이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는 데 쓰인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세계사적인 역사를 보았을 때 로마 시대 전에 잠깐 동안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마카비 왕조라는 나라입니다. 그 마카비 왕조가 힘을 받았던 그들이 영감을 얻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여리고 전투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었다라고 마카비서에 쓰여 있습니다. 또한 흑인들, 미국으로 끌려간 그 노예로 지금 당하였던 그 흑인들이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그들도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힘을 얻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흑인들을 지배했던 백인들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그 가나안 민족이 여리고성을 다 제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동인도 회사를 포함한 그런 많은 유럽 열강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노예하고 식민지 삼아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힌 이유가 바로 이 여리고성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여리고성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어디서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접근하기가 더 어려웠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여리고성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임하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굳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해서 6바퀴를 돌게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굳이 13바퀴를 돌 것이면은 그냥 당일날 13바퀴 그냥 돌아버리고 그냥 소리 지르면 될 것을 굳이 왜 6일 동안 한 바퀴씩 6바퀴 더 돌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가? 전 그것이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접근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묵상하기 전에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순종의 테스트를 하였을 것이다. 믿음의 테스트를 또다시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종을 잘 하였는지 판단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나 그 7일이라는 그 침묵의 행군이 너무나 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행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참 행군이라 말하기, 그 단어를 쓰기가 조금 우습습니다. 실제적으로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여리고성이 아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 사이즈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생각보다 작습니다. 폭으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폭으로 200m 그리고 길이 100m,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한 600m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았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행군이라고 불리는 그 선두가 다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중간은 다 이미 진영에서 자기도 행군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짧은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리고성 한 바퀴 돈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성을 돈다라고 생각해서 한 1km, 2km, 3km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길을 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길이를 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왜 굳이 침묵의 행군을 시켰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7일간의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저는 왜 여기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6월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그 유월절 기간입니다. 또한 그 장자, 그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있어 그 유월절이 바로 어느 날이겠습니까? 바로 주일이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그 한 주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삶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 주일과 앞으로 내일부터 진행될 그 6일의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어떤 이 건물에서 가장 특징을 찾아보듯이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정말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주일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6바퀴 돌았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봐라, 하나님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것입니다. 정말 이 여리고성 전투가 단순히 그 여리고성을 무너졌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 성을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했으면서 또한 그 여리고성에 몇 명이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 20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이 무너졌더라, 그 한 구절만 그 승리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지, 나머지 구절은 그 승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길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정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도 될 문제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아니면 그냥 생략해버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점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의 과정인 것입니다. 더욱이 3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돌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돌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바드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야바드라는 동사는 이미 그 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단어였어요. 그 건너다라는 단어가 바로 야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 건너다라는 단어와 돌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고편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확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줬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처럼 그냥 너희들이 정말 힘차게 요단강을 건넜듯이, 아무런 무리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넜듯이 내가 이 여리고성도 건너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야바드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이미 전쟁의 승리는 확정 지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미 2절 말씀에도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순회 과정인 그 7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숫자 7이라는 것은 완전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목적은 단순히 이미 이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 전쟁의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쟁의 과정이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바로 6월절 이후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였겠지만 앞으로 내일, 오늘 이후에 그 내일의 삶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 행군의 8절과 9절 말씀에 그 어떤 방식으로 행군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장한 군사가 맨 앞에 선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무장한 군사 뒤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나팔 부는 사람 뒤에 법궤가 따라오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선두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리고성은 법궤가 아니라 무장한 군사가 먼저 앞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법궤는 누구도 그 법궤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법궤는 화살도 다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그렇게 안전한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를 앞에 배치하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무장한 군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장한 군사와 함께 법궤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무장한 군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 앞으로 살게 될 그 평일의 6일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삶, 우리 매 삶이 자꾸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예배드리는 삶, 어떤 삶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인지를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그 내용을 보면요, 참 너무나 우리 삶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굳게 닫혔다는 단어가 영어식 NIV 성경을 보면 볼티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와 그 볼트가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하고 그 볼트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으면 그걸 쉽게 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굳게 닫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하지만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든 그 세상에서 유혹을 이겨보겠다 하지만 그 유혹에서 항상 무너짐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슬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리고성 굳게 닫힌 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배되는 삶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상 속에 예배드리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도 아니고 주 안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까도 성을 순회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는 법궤와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서두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법궤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할 만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는 그 구약의 율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게 해서 구약의 율법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단순히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들을 내셨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말씀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느 한 규칙의 굴에 속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성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표현됐을 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을 조절하고 내가 그냥 정말 그냥 무슨 돛 닦듯이 그냥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세상으로 대변되는 그런 소비 문화들, 물질 문화들, 이기주의 문화들, 그것만 내가 차단하면은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님들입니다. 저는 가끔씩 새벽 예배 나올 때나 불평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불평하는데 스님들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하는 데에서도 가끔씩 불평할 때도 있는데 스님들은 매일 청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또 사람들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 스님들은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구별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별됨과 그들이 말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속세를 떠나 그냥 단순히 구별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 때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은 삶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산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넘겨주었더라. 이미 넘겨주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준 싸움인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구별된 삶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스님과 같은 불교나 그런 이슬람교 같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기독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되는 건 바로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을 더 분명히 요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그리고 그 순종함에 따라서 구별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말씀의 길이를 생각해봤는데 너무나 길더라고요. 한 3시 넘게까지 말씀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 첫 번째 말씀만 나누고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며 우리가 훗날 영화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 구원서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본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하셨죠.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갖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기만 합니다. 정말 그런 한 주 동안 거룩한 삶,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